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고난주일로 오늘 예배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하여 세상에 남겼는데 그 많은 조각상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 중에 하나가 돌 월드센의 예수 그리스도 조각상입니다. 월드센은요, 이 조각상을 통하여 훌륭한 조각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이는 조각가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의뢰한 작품을 만들면 그 유명한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될 것이고 또 조각가로서의 명성도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그런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조각했는데 성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어떻게 이 교회의 신상을 여신상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는 돈과 명예보다 그 이름을 알리는 명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상을 조각할 때 그저 단순히 예술적으로 조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담은 겁니다.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상으로 꼽힐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어느 때보다 진하게 새기는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 결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평안과 안락이 주어진다, 보장된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만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다 참으셨는데 그 모든 피 다 쏟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시면요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밝은 한낮입니다. 근데 그 12시부터 15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것, 이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예수님 없으면 온 세상에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줌의 빛까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다 비추시고 다 바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빛의 사명, 이 사명을 다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일 텐데, 그가 젊은 시절에 구경꾼에 불과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도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는, 목사님 없이 예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대표되는 한 집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자,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요, 더욱이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갑작스레 설교를 하게 된 것일 텐데, 사실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갑작스럽게 설교하라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집사님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당시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자, 그 번역본에 따라서 제가 읽어드리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은 정말 간단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많은 핍박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았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있다. 오 가난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설교를 마친 집사님은요, 강단 아래에 앉아있던 이 청년 스펄전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자네는 바라보고 사는 것에 다른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청년 스펄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형식적 신앙을 깨트리고 주님께 변화되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영적 지도자로서 큰 사명의 삶을 살게 됐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면, 그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도 변하고, 우리도 능력받고, 우리도 주의 큰 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울어야, 애통하며 울어야.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죄만 없었어도, 내 죄만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 없지 않았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그 죄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또한 감사하며 울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멸망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며 울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많이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오늘 우리가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저 담담한, 그저 무덤덤한,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이 메마른 감정 우리 다시 녹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애통하며 울고 감사하며 울고, 금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이를 통해 많이 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채찍으로 인하여, 가시관으로 인하여, 양이 팔목과 발목에 그 뚫고 들어온 세 개의 못으로 인하여 뼈가 깨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6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의식을 잃고 생명을 잃기까지 고통에 또 고통을 견디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버림받음의 고통, 뭐 육체적 고통도 말로 할 수 없이 크셨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고통, 그 정신적 고통은 또 육체적 고통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아니, 정작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고 계시는데 연신 비웃으며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아니, 당장 내려오실 수 있으셨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당장에 멸하여 심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살리기,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참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참사의 한 해를 보내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고 인사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웃사만 하지 마시고요, 우참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더 많이 참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속상한 일도 있으실 겁니다. 가슴 아픈 일, 분통 터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참으심, 이거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또 참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구원의 길에 서도록 힘써야 하고, 또 우리 이웃이 그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그 구원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닫혀있던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길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또 어느 때나 열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꼭 대속죄일 하루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결코 그 구원과 은혜의 자리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그 입술로 확증했는데,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확증된 사실을 힘써 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 그가 그린 명화 가운데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1890년경에 그려졌고요. 지금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제임스 티소는 프랑스 태생이지만 1871년 영국 런던에서 자리를 잡고 풍자화가이자 여성의 우아함을 묘사한 화가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1882년 파리로 돌아왔는데 1888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체험이 그를 바꾸었고요.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성공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 작품에만 전념했습니다. 직접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얻은 견문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근데 이 그림은요, 여타의 다른 십자가 그림과 관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골고다의 풍경을 그린 수많은 성화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이것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있어서 이런 그림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그림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골고다를 바라본 풍경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 맨 아래 보시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표시가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발끝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요, 슬픔으로 인해 넋이 나간 그 표정으로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른쪽 옆에는요,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과 우슬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뒤에는 세 여인이 서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그 옆으로 예수님의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여인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양손을 단단히 모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조금 전 살핀 백부장 있죠? 그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양옆에 긴 창을 쥐고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 바로 성전 경비병입니다. 오른쪽 경비병의 창끝 지점에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한 컴컴한 무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었다, 이런 의기양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외치며 조롱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구경꾼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다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과연 우리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애타는 사랑에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냐?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백부장의 모습이냐? 아니면 십자가 구원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의 모습,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구경꾼의 모습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느냐?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시선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죄로 인해 통회하며 울고 그 용서로 인해 감사하며 울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참고 또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참고 또 참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 참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더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영광과 기쁨 중에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 경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